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58장, 59장, 60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나사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8장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그 집은 예수님께 휴식처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가장 확고한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좋아하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사로 부활 이적은 예수님의 신성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 이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셨지만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이 이적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최고의 주장, 바로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자는 것이요
주께서 생명의 부활에서 깨우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문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장사한 지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에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하였고 예수님은 신성의 그 모습을 번쩍이는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9장 제사장들의 음모,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 본문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나사로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에 신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최고의 증거이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이지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증오는 더욱 격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하나가 아니지만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이번 회의에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에서 예수를 정죄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빼버렸습니다. 산헤드린 회의에
의제는 예수를 죽일 계획 세우기. 그러나 의견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성령의 감화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장하기를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죽이는 게 낫다. 회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유리한 기회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을 예수를 죽였어. 사람들이 봉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의 주장으로 포장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중봉사를 행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 세상이 구주의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길게 예수님의 봉사를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핍박, 모욕, 그런 일생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으셨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완고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0장 새 나라의 율법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본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계획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번이 십자가에 대하여 세 번째로 예고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추종자였으며 물질로서 헌신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요청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보좌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었다.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됩니다. 칼에 의한 순교.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받는 일생을 보내야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 품성의 결과이다. 하나님 나라의 지위가 있다면 그것은 품성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권력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권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봉사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권면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사랑의 왕국입니다. 예수님 왕국의 새 나라의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나라의 율법, 십계명, 그 근본 정신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근본 정신은 바로 삼위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천사들의 율법,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래의 율법,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그 사랑의 율법을 십계명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이 십계명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봉사와 헌신,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근본 정신에 의하여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득하고 닮아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헌신, 사랑,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하나님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